어떤 사람이 아마존 숲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원주민을 한 명 안내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숲이 우거지고 온통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원주민이 그 숲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틀림없이 이 숲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숲을 다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가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가리켜서 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도자를 사용해서 이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생각하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주장 속에서는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종교들조차도 그들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극락을 찾아간다, 또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의 길이지만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가장 좋은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바른 길,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말할 때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오늘 보면 6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마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이 제자였던 도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격에 진정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십자가에 죽으실 일과 그리고 자기를 떠나게 될 것을 제자들이 어렴풋이 직감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막연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 안에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어렴풋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며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경중이 다르지만 다 걱정하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산재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이제는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그 문제를 또다시 극복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길을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의나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이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 교사가 이 회초리를 들면 바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바른 진리의 말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각박해졌는지, 얼마나 세상은 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가 10월 27일 광화문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나라의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 혼돈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왜 잘못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악 영향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법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승행하면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법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법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법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다 지키려고 하니 너무나 그들의 삶이 고달프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율법 안에서 옳은 진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공포, 천국에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 그만큼 더 큰 복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 참 이 목사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통통하게 살이 찌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저도 수만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걱정이라도 염려라도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토라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이 있지만 이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다 우리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이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형식적으로 이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써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길이 있으면 죄인의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으면 거짓된 길이 있으며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생명의 길이 있으면 멸망의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갈까? 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약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넓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제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보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속박되며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을 갈까, 내가 제약된 길로 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까,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좁은 길을 행하는 길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넓은 길을 행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 좁은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에 보면은 노아 외에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을 다 즐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 그들은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가 눈을 들어본 적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좋아서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초목이 우거지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이 롯이 알지 못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었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아브라함은 척박한 인생의 길을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는 복된 길을 달려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좋은 문화를 바라보며 좋은 환경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곳이 가면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모든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 같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곳이 그곳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옳은 복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옳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에 때로는 고난이나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 모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편안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또는 세상에 이 점을 치면서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때에 내 삶이 보장되어지며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받는 심판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미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천국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길 대신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구원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큰 가죽 부대와 낡은 의복 조각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내가 길을 찾아가려고 내가 착한 행실을 살아갔지만 내 삶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도리어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죽 부대와 낡은 의복 조각같이 헤어진 데가 많아서 여기가 터지면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 터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의 이 고통스러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할꼬. 그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주문화 간교 선생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의 주 예수님, 당신 때문에 이제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고통을 접고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네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속성,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왜 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구원의 길도 많이 열려져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돌을 많이 닦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로, 공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곳에 이 구원의 진리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거짓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현대주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된 진리가 바뀌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리로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서도 이러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영향이 들어와서 구원의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종교다원주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세상의 지식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길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12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을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의 눈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들은 이제 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한나같이 그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12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을 죄하여 그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불로 태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모섬에 섬에 가서 유배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 때문에 저주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다 도망가 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그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을 때에 그들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던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사람은 능지처참으로, 어떤 사람은 펄펄 끓는 물에 빠져 죽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내 삶에 따라 살아갔지만 생명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는 그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에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우리의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인생이 진정 옳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써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믿음의 선녀들이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안에 살았을까? 그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지도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매맞음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한 진리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을 달려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길 대신 그 주님을 만나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